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을 제2의 타락장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그런 첫 번째 타락장이라면 창세기 6장은 아담 이후 인류가 죄악에 푹 잠겨서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만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과 만물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한탄하신 이유는 바로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한탄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본문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건의 배경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명령에 따라서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런 생육과 번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악한 여자를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1절과 2절은 창세기 5장의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창세기 4장의 가인 계열의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하여서 이 두 그룹 경건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구분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절 말씀은 오늘날 남녀 사이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상대방을 배우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적용한다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를 배우자로 삼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상대방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배우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당장 이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근본적인 면들에서 서로 매우 심각하게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사역자들 중에 불신의 배우자와 결혼해서 결국은 사역을 접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2절의 일로 인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2절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corrupt,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경건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단지 플래시의 결합으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삶, 정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하십니다.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또한 심판의 실행 사이에 은혜의 기간이, 참아주시는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그 기간이 바로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린 은혜의 기간이 바로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120년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네피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종족으로 고대의 영웅들로 불려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언급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악과 타락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인한 비극적인 비참한 죄의 결과와 실상이며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탄과 근심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생동감 있는 묘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장인 7장에서 홍수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은 홍수 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그
악한 인간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십니다. 사람만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탄과 마음의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이 범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광범위한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인간이 육신이 됨은 인간에게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 타락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까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인간에게 그것들에 대한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노아는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창세기 기자는 그 이유를 두 개의 구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22절에서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와 관련해서라 함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와 관련해서라 함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족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언급되는데 노아의 족보는 달랑 본인과 세 아들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아내와 세 자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아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조상이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아닌 노아의 사람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족보의 특이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실 때에 노아만큼은 의인이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저자가 노아의 족보에 노아를 의인과 당대의 완전한 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소개한 것은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노아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땅이 부패하였는데 그 땅에서 모든 서륙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패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 전 세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의 정도를 보십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온 땅과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부패했고 포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하다면 그 때는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패하고 포악한 인간들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멸하십니다. 땅과 함께 멸하십니다. 인간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인간들과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과 환경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사이클, 재활용할 것을 리사이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보관하면 미관상 안 좋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수집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몹시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는 병과 플라스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병들고 죽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리사이클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방주의 건설과 관련하여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부패하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끝날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120년이 걸렸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족보의 그 연수를 계산해서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약 6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도 방주를 지은 기간은 60년 이상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60년 이상 홀로 외로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60년 이상 100년 사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어떻게 노아를 대했을까요? 적어도 노아는 60년 이상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갖은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에서부터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까지,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준행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준행하지 않는데 나만 홀로 준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는 당시 매우 어려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과
포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노아가 살았던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육신의 삶,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도 부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웃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